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뜨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룩과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서가 있는데요. 느헤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13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돌아오자마자 이분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가 지켜집니다. 삶뿐만 아니라 신앙과 하나님과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놨더니 이 페르시아 임금이 부르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가장 회방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렛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방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 못하게. 그래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놓았던 것인데, 잠시 왕이 불러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의 말씀의 핵심이 느헤미야 13장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입니다. 5절. 746년. 가장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해방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렛과 그의 친구 도비아인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그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이 쓰실 방을 제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방했던 도비아가 쓰도록 이렇게 방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할렐루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 안에 탐심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호색하는 거, 이런 도비아와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용납하면 주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경건과 은혜, 이것은 물심판 받을 때에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 안에 거룩과 경건과 은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도적질한 일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귀와 악이 존재하니까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내 마음 곳곳을 여기저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안에 도비아와 혹은 산발렛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엘리야십 제사장이 이 도비아를 산발렛의 친구 도비아에게 방을 그렇게 내줬는가?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사돈 집안에서 얘기하는 도비아를 예루살렘 성소에 아주 제일 큰 방을 내줬다. 그러니 우리가 참 이런 영적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에 학교가 얼마나 애를 쓰고, 그래서 536년에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우리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다 회파되었잖아요. 그러니까 444년이니까 한 150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그냥 무너져 내려 있었던 거예요. 그 150년 동안에 무너져 내려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다는 것은 큰 건 역사입니다, 역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다들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큰 무거운 돌을 다시 다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성전과 성벽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 은혜로 이거 지켜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산발의 집에 있는 그 손자 녀석을 손자 사위로 이제 이렇게 삼았으니까 이게 참 영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자, 교회 안에도 이런 도비아와 같은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칠병여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얘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했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빵을 안 가져와서 주님이 그러시는 모양이다. 주님께서 나중에 그 빵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제자들에게는 도비아와 같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죽어도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십자가 필요 없다. 내가 내 의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사두개인은 부활은 죽어도 없다. 살아서 잘 믿고 살아서 복 받고 그다음 죽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다. 천사도 없고 뭐 영도 없고 뭐 부활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예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영혼을 도적질한 일도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있게 된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은 악이 있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그 이단의 핵심이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부활과 십자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그 다음에 그 말은 자기 성경 같으면 거기 줄을 쭉 끊었기 바란데요. 자기들을 사신 핏값으로 산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산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도 예전에도 초대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 또 에베소 교회에도 역시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이 니골라 당이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 당이 있어요. 이 니골라 당이 뭐냐? 도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그냥 율법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핏값으로 사신 거룩함과 경건, 성결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도 구원파에 대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구원받으면 다 된다. 그다음 뭐 남은 물건 도적죄 했다가도 구원받았으니까 용서 다 받을 수 있어. 윤리와 도덕을 아예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구원받은 은혜가 값없이 받은 은혜는 값으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은 은혜에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주 값지게 살아야 돼요. 모든 죄를 다 짓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 또 용서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 죄와 결별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버가모 교회만 니골라당이 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버가모 교회는 하여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제물 먹고 행음까지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바가 없어요. 저 배를 대놓는 그 부둣가에 있는 그런 뭐 선술집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양이 되니까 참 신앙의 그 경건함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2000년의 교회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룩과 경건을 값진 부하로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겁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여선지, 자칭 여선지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다고 이렇게 성령님이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뭐 좋은 게 다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자유고, 그리고 이러한 더러운 것으로부터의 해방이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경건성이 항상 분위기적으로 이게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경건과 거룩에 반하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잖아요. 교회는 깨끗합니다. 무당집처럼 뭐 너절하지 않아요. 교회는 깨끗하고 단순하고 하는 이유는 경건과 거룩 이런 것들을 귀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름다운 농산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많은 분들, 이 경건과 거룩은 죄악된 세상의 바닷물 속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지저분해요. 고린도 교회도 뭐 부둣가의 선창의 선술집과 같이 뭐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편지를 뭐 최소한 4번 이상 썼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야단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8절을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뭐 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뭐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 질서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신 후에 이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건과 거룩, 이게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서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말도 음당패설하고 뭐 이런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래서 육체의 일에 따라서 성도들은 누추한 말, 부끄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아주 엄격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의 경건과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은 홍수 가운데 떠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친구들 뭐 이렇게 후배들 이래 보면 다 좋은 게 좋다고요. 반드시 그런 친구가 사고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갖다 두부못 자르듯이 딱 그냥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나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고린도서 11장 14절 언제나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 마음의 성전에 절대로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호색하는 것, 이거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 마음의 방에 이런 것들을 드러넣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탐심입니다. 도비아와 산발렛 둘이 친구인 것처럼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들어와가지고 이단을 퍼뜨리면서 이제 자기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헛된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주님께서 물리치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 곧 우상 숭배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의 뿌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많은 곳에 썩은 음식에 파리떼가 모이듯이 돈 많은 곳에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왕처럼 노릇하는 세상인데 그게 사람을 편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반드시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굴의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2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고, 하나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허튼 소리 하지 않도록, 또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4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마귀의 이간질 시키는 말 앞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악한 천사와 그리고 선한 천사, 거기에 이제 천사의 군대장인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고. 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천사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언제 그러면 완전히 이해하느냐 하면은, 지금도 타락한 천사들, 이런 이제 마귀들, 군대 마귀들이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언제까지 시간을 주느냐. 4절.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최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께서 나쁜 짓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 언제 회개하나 하고 내버려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무작정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버려두시는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 때문에 그냥 참고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통하여 심판을 보내신다 하고 에녹 때에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969세까지 산 무두셀라 이름대로 죽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마지막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경건을 지키고 내 자신을 노아가 방주 짓듯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경건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교우들 가운데 친구들 돈 많은 거, 사회적인 지위 높은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더 소중함을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걸 잘 지키는 것은 심판받을 세상에 물 위에 떠있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와 같이 소중한 것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은혜, 우리가 잘 간직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내어주고 그의 세간을 내어준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서 모든 걸 내던져버리듯이 우리 마음에 항상 마귀가 씨앗 뿌리고 누룩을 덮여놓은 것들을 분별하여 느헤미야의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은혜를 잃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 죄악에 물든 세상 가운데에 우리 자신들 노아의 방주와 같이 경건함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지 않도록 성령이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